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같이 상고해 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진리와 맞닿아 있는 진리라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쭉 공부해 보면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 얻지를 못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은 나를 절대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계시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재림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이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만 아이들이 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왜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같이 생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사의 질문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했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누가복음 4장 12절인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시험을 해보려고 말 그대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거라든지요. 그런 율법을 어긴다라는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악의적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의 내용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자, 영생을 물론 의도는 악의적이었지만 영생에 대해서 얻으려는 질문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질문 내용 자체가 사실 성경과 부합하지 않죠.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6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내용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율법사가 대답을 한 장면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우는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쉐마라는 것은 우리말로 들으라라는 그 말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쉐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자,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면 한번 해봐라. 정말로 그것을 내 마음 스스로, 내 마음 깊숙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보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율법에 대해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것을 자각하고 구원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계십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선한 분이시고 너가 계명을 지켜봐야 선하게 될 수 없다. 즉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하면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이 32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에 네 맞습니다. 뜻을 같이 했고 또한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34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본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 서기관은 그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각을 하고 있으면 그 거룩한 율법 아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를 깨닫는 용도인 것이지 율법으로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자,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상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삶과 마음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 신약 성경에서 주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깨닫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개종의 의미를 담는 그 단어가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구원을 받고 삶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 단순히 율법을 배워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 그냥 알았다. 혹은 율법을 배워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는 충분히 이해했다. 자, 단순히 알고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 그리고 삶의 태도의 변화가 수반되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그냥 죄인이라고 하더라 라고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 배워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 나는 천국 못 가는 죄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율법을 배워보니까 성경을 배워보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가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 이렇게 단순히 알고 이해하는 걸 떠나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수반되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이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네. 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 율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네. 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옳게 보이는 것, 정말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그 사람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한 사람, 즉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 즉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만 짓고 사는 그 모습, 결국 모든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죄인인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자, 성경의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이죠. 자, 그런데 죄악의 도시인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즉 죄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루살렘은 고지되고 여리고는 저지대, 사해바다에 가까운 쪽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사해는 죽음의 바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죽음의 바다로 내려가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죄인의 모습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또한 저주를 받은 곳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장자들 그리고 자녀들이 죽는다라는 저주를 이제 받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즉 죽음의 곳 그리고 저주의 장소로 내려가는 곳, 그것이 여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이사야 14장에도 보면 마귀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늘에서 떨어져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요나서 1장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 욥바로 이렇게 내려간 것이죠. 자, 이사야 2장에 보면 천년왕국 때 여호와의 전, 즉 예루살렘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즉 위쪽은 하나님이고 아래쪽은 사람의 쪽, 즉 마귀의 쪽, 혹은 이제 죄인의 운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이렇게 깨달은 것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쭉 넘어가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요. 성경에 보면 동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인 것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는데 동편 쪽으로 쫓겨났고 동편의 그룹들과 화영검이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에도 롯이 아브람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에 제도가 나오는데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서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동쪽으로 가는 것,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죄인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향도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 자, 위로 아래로 내려가든 서에서 동으로 가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죽음으로 향하고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죄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절 끝에 거반 죽은 것을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반 죽었다. 뭐냐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뺏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모습. 즉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범죄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 모습. 죄인이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야 하지만 일평생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공격으로 지옥 형벌 운명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4절 중반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자, 경홀히 여긴 자의 모습. 멀리하여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6절 보시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네. 자, 죄인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된 모습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마치 죄의 공격을 받아서 평생 죄인으로 살고 지옥 갈 사람의 모습을 띠며 살다가 결국은 여리고로 내려가고 죽게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기름으로 치료를 해주죠. 자, 성령님께서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모습, 이 죄인의 모습인 건데 6절 후반절에도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성령으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장 31절. 네. 자,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구하려고 3명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사람 제사장입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네. 자, 제사장 오늘날로 치면 종교 지도자, 자, 성직자, 목사, 사제 혹은 교황이 될 수 있겠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히려 이 사람은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갔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까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웁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자, 결국은 자기도 이것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것들을 지우기만 하고 자기들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더 나아가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겁니다. 열심히 천국 가보려고 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의 짐을 지워주고 결국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문을 그 사람 앞에서 닫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도 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못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믿고 뭔가를 바치고 뭔가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 자체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다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오면요, 31절에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이니까 이 어떤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으니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죠. 자, 결국 열심, 행위, 선행, 자, 이런 것들로도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제 다가옵니다. 자,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자, 어떤 사마리아인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적혀 있으니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불쌍하게 여겨서 구해줍니다. 자, 원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것이죠. 자, 유대인들과 원수로 지냈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왕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면서 유대인들과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제 혼혈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즉 완전히 원수처럼 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원수처럼 지내고 알고 있던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자, 원수였기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냥 속으로 에이 꼴 좋다. 원수였는데 한 명 또 원수 죽었네 라고 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불쌍히 여겨서 구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긍휼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지만 남의 도움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동물들에게 뜯어먹힐 그런 운명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원수였지만 그저 불쌍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다시 돌아가세요. 34절 보시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자, 이것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자, 고대에 이집트와 그리스 문헌에 보면 고대 의사들은 상처에 기름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기름은 상처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상처를 보습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일부 어떤 기름들은 상처를 재생하는 그 새살이 돋게 하는 재생 효과와 그리고 진통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름은 상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 기름을 부어서 싸매주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을 받으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속죄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인 것이고 실질적인 경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난다라는 것은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태어나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네. 자,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네.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속죄에 대한 지적 동의 혹은 그 지식만 갖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거듭남의 체험을 가진 사람,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실제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실제적인 체험인 것이고 실제적인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성령 기름 붓고 또 포도주로 이렇게 치료를 해준 것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속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내 죄가 정말로 사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속죄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정말로 사해졌다라는 것을 또한 믿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보시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네. 자,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자, 주막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죽어서 지옥 갈 뻔했던 내가 이 기름과 포도주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품 안에서 이 상처를 계속해서 돌봄을 받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자, 이튿날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봐주라. 살아났지만 아직 치료해야 할 상처가 많으니까 이 데나리온 둘로 계속해서 돌보아주되 혹시 부족하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주막으로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튿날 바로 떠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떠나셨는데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하셨었죠. 자, 근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데나리온 둘로 이 주막 주인이 이 사람을 돌보아 주게 됐습니다. 자, 데나리온 둘이 뭘까 생각해 보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교회 가운데 풍부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주막 주인은 데나리온 둘을 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더 사서 이 상처받은 사람,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계속해서 치유해 주겠죠. 그러면 그 치료를 계속해서 받은 사람은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교회 가운데서 점점 그 상처를 치료해가는 과정,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은혜
먼저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자,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간혹 넘어질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낙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면서 계속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자, 또한 진리로 치료를 받는 것.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처럼 진리로, 말씀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하면서 더욱더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이죠. 주막인 곳이죠. 그래서 이 주막을 교회라고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다시 온다.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완전히 온전하게 해서 다시 데려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절 보면요.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자, 그래서 이 거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주막에 계속 있으면서 주막을 떠나지 않고 이 데나리온 둘로 계속해서 이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상처를 계속해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날마다 깨끗하게 하면서 이 사람은 주막에서 다시 올 사마리아인, 즉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올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즉 계속해서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주막에 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치료를 받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주막을 나가버리면 치료를 못 받게 되죠.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더욱더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내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나는 더 이상 치유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다른 교훈을 한번 받아보자면 이 주막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들, 교회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나도 건짐을 받은 사람이지만 또 교회 가운데 건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도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뭐냐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교회 가운데 공급되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나도 그러한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쩌면 약한 모습 혹은 고쳐야 할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나도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주막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쭉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물으십니다.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하지만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고 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너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다. 너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갈 뻔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너가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자, 먼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내가 건짐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그리고 사랑해 줄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해 줄, 나를 구원해 줄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즉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알고 믿고 즉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너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너가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너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배우면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 먼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 기름과 포도주로 고침을 받는 것. 자, 먼저는 내가 먼저 교사로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받은 이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먼저 성령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먼저는 너가 강도 만난 자다. 너가 예수님 만나서 꼭 구원을 받아야 한다. 너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대로 거반 죽게 된 사람처럼 죽어서 지옥 간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부 교육 목표 1순위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중고등부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더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데 그 첫 번째로는 먼저 너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너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즉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너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알고 믿어야 할지 아이들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주막에 있는 것처럼 너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갈 때까지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너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되새기면서 진리,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점점 더 성화되는 그 과정을 쭉 거치다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교사로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준비하는 분방교제들 또한 여러 가지 활동들 만들기도 될 수가 있고 많은 그리기도 될 수가 있고 많은 활동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이 활동들을 통해서 단순히 재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이 과정들 이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데나리온 2를 줘서 은혜와 진리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막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 즉, 너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릴 때부터 구원을 받던 안 받던 여름 성경학교를 매년 중고등 올라가서 중고등 학예수양회를 매년 그렇게 갔던 친구들이라면 설령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 매년 수양회장에 갔던 매년 여름이면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중에라도 다시 교회 가운데로 돌아와서 구원을 확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에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라면 한번 세상으로 떠나버리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교회 가운데 없지만 그때 그 분만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증, 그리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잠시 설령 교회를 떠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곳에 돌아오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나의 이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이 있지만 교제 가운데 행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렇게 확실한 말씀 가운데 서 있게 됐을 때 점점 성화되어 가고 점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습을 갖추어 갈 때 다시 사마리아인이 오면 이 사람을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거룩하게 된 이 교회를 다시 데려가시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주막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확실히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성화되어 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이런 재림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이 교훈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